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또 지금도 예배 가운데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써먹는 예화인데요, 팽이는 크고 굵다고 오래 도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잘 잡아야 팽이가 죽지 않고 계속 돕니다. 성도의 중심이 뭘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참 하찮게 보이지만 팽이도 보세요. 중심 속에 작은 베어링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팽이 몸통이 이만한데 베어링은 조그만합니다. 중심은 의외로 작습니다. 또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없어지고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 어려운 세월입니다. 이 어려운 세월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 편하구나, 이것보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또 여러분의 중심이 어떻게 하든지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고 믿음의 중심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 무너집니다. 예배 없는 믿음은 없어요. 또 성도가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죠. 이럴 때일수록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예배라는 중심이 무너집니다. 잃고 맙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중심을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하며 몸부림을 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어요. 말씀 제목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참 이 시대에 딱 맞는 우리의 기도죠. 하나님 앞에는 뽐내면 안 돼요. 내가 다 된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내가 다 잘한 사람처럼 하면 안 돼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언제나 못났습니다. 나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외침,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십니다. 여리고에 가셨는데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뛰쳐나오죠.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만난 겁니다. 자,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오늘 주인공은 설교를 위해서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맹인이 주인공으로,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맹인은 말 그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러드포드라는 목사님은 맹인 설교를 하면서 맹인은 깊은 동굴에 갇힌 자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분에게 참 죄송합니다만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깊은 동굴 속에 갇힌 자. 여러분, 깊은 동굴 속에는 빛이 없습니다. 모든 게 깜깜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참 일리가 있죠, 그죠? 그렇게 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맹인 아닙니까? 물론 우리 얼굴에 달린 눈은 사물을 볼 수 있지만 도대체 내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나무는 보이고 하늘은 보이지만 한 달 앞을, 1년 앞을 도무지 볼 수가 없는, 어쩌면 깊은 동굴에 갇힌 것과 같은, 내 눈이 아무 쓸모가 없는, 참 일리가 있습니다. 맹인은 단순히 앞을 못 보는 자가 아니라 깊은 동굴에 갇힌 자와 같다. 꼭 우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모두가 지금 깊은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듬더듬 뭔가 더듬어서 그래도 한 걸음씩 기어라도 가서 뭔가 탈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오늘 이 맹인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이야기다. 그런데 이 맹인이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터벅터벅 말을 하며 걸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물었죠. 누군가를 붙들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 귀에 많은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들 지금 어디로 갑니까? 한 사람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맹인에게 귀찮다는 듯이 한마디 툭 던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어. 야, 여러분, 이 맹인에게는 절체절명의 기회입니다. 예수라는 말에 이 맹인은 모든 것을 걸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라는 말에 모든 것 걸어야 됩니다. 예수라는 말에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맹인은 뭐 용한 의사가 있어요, 뭐 대박나는 사건이 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가 지금 오신다는 말, 그 예수라는 말에 모든 것을 걸기로. 왜? 이 예수님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올까? 예수에게 모든 걸 걸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걸 걸었어요. 그러면서 마침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맹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바로 그때 이 맹인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이니까 발은 못 갑니다. 발은 못 가지만 소리는 갑니다.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인데요, 앞이 안 보여 발은 못 가지만 소리는 가요. 소리가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크게 소리를 질러야 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유도 내 목청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리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맹인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심정이 맹인과 같은 심정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은 소리가 작을 수가 없어요. 눈이라도 보이면 걸어서 예수님 앞에 가면 되는데 볼 수 없으니 소리를 예수님 앞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께 외쳐 이르되, 여러분 3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외쳤대요. 소근소근은 주님 귀에 안 들려. 저 멀리 지나가시는 예수님 귀에 들릴 수가 없어요. 군중들 속에 작은 소리는 그 군중들의 소리에 묻힐 수밖에 없어요. 크게 외쳤대요. 그러면서 외친 말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큰 소리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참 애절하면서도 간절합니다. 그리고 애절하고 간절하면서도 참 기도가 정직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솔직하게 이 기도 말고 뭐 할 게 뭐가 있어? 예수님, 제가 사실은요 눈은 멀어서 그렇지 대학원 출신입니다. 뭐 어떻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님 주님 저 알고 보면요 사실은요 저 남포동 중앙동에 빌딩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떻다고? 여러분 우리 본질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한마디뿐입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놓을 게 없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 길이 없고 일어날 길이 없고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야, 이 맹인 보면 볼수록 참 매력적입니다. 예수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에 그 예수의 모든 걸 걸었어요. 군중에 건 게 아니고 예수님께 걸었어요. 그리고 크게 외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39절에 보면 앞에 가던 사람들이 너무 소리를 질러대니까 꾸중을 했대. 여보시오, 너무 소리를 그렇게 지르지 마시오. 시끄럽소. 당신만 사람이요. 여러분 39절에 꾸중을 했대. 꾸중을.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크게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으면 여러분 앞에 가던 군중의 앞에 가던 사람들이 좀 잠잠하라고, 좀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꾸중을 했어요. 그만큼 간절한 거죠.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참 오랜 세월 30년 가까이 되는 목사 생활 가운데 내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30년이 지나니까 말은 참기름을 묻혀놓은 송편처럼 자라죠. 관록대로. 그런데 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간절함, 주님을 향한 간절함, 그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없어요. 기교만 남아있는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이 맹인 얼마나 간절했으면 간절한 만큼 소리가 큰 거예요. 좀 조용히 하시오. 우리 모두 잃어버렸던 간절함을 다시 한번 되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믿음, 간절함이 없는 신앙, 그는 알맹이가 없는 고둥이야. 고둥을 아무리 건져내니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자칫 잘못하면 간절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충고한 게 하나 있죠. 모양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는, 저는 그 경건의 내용이 정직함과 간절함이라 생각합니다. 정직함, 주님 저는 안 보입니다. 간절함, 크게 외쳐. 자,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맹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시끄럽대요. 내가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더니 시끄럽대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나? 사람들이 나의 절박함을 알아줍니까?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의 눈물, 나의 아픔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과 절박함에서 부러지는 소리를 그 사람들은 소음으로 듣는 거예요. 시끄럽대요. 그런데 이 간절함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알아차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시끄럽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39절에 보니까 시끄럽다는 말을 듣고 이 맹인이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대. 여러분 이때 우리 편 화이팅, 화이팅이에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대. 혹시 사람들의 그 말에 내 기도가 쑥 들어갈까 봐 용기를 낸 거예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대. 여러분, 오늘 눈 가져오셨죠? 성경을 살짝 안 보세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대. 시끄럽대요. 니만 입이냐? 니만 사람이냐? 니만 예수 믿느냐? 시끄럽대요. 여러분, 이 말에 혹시나 내가 주눅들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릴까 봐 더욱 크게 소리 질렀대. 이전의 소리도 시끄럽다는 주의를 들었어. 그런데 더 크게 소리를 질렀대. 그 내용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오늘 주님께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소리 질러, 그 다음 번은 더 크게 소리 질러 주님께 외친, 기도한 내용,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할렐루야, 길 가던 예수님이 멈추셨대요. 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혹 영화를 보면요, 우리나라 영화에는 그런 게 잘 없는데 미국 영화 이렇게 보면 저 미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시골 마을, 시골 도시, 어느 여행객이 길을 잃어버리고 혹은 자동차 사고가 나서 막 도로가에 나와서 손수건을 들고 혹은 손을 들고 차를 세웁니다. 여러분, 좀처럼 차가 안 섭니다. 그죠? 요즘은 사람이 하도 이상한 사람 많아. 아무리 차를 세우려고 팔을 흔들어도 내 절박함과 이 희한한 아픈 사연을 알 길이 없어. 알 길이 없지. 여러분, 그 낯선 운전자가 내 상황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간혹 영화에 차가 한 번씩 섭니다. 너무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끄럽다. 더 크게 소리 질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쩌면 이 소리가 군중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다 묻혔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군중들의 소리 가운데 이 간절한 외침,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700~800명, 지금은 1000명이 넘는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초량교회 지붕 밑에서 초량교회 교인이란 이름으로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각자입니다. 각자. 주님은 각자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묻혀가려면 안 돼요. 여러분, 쑥떡에 콩고물이 따라가듯이 그런 신앙 다 버리셔야 돼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귀에 들린 소리, 맹인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이 감동이에요. 머물러 섰대요. 스톱이거든요. 여러분, 막 손을 흔드는데 차가 서나? 아무도 안 서. 그런데 예수님이 막 손을 흔드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모는 이 택시가 선 거예요. 나는 이 대목에서 솔직하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길을 바쁘게 가시던 예수님이 왜 멈추어 섰을까?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멈추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이 도대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을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인물 잘난 놈이 손 흔들어 예수님이 선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종교인들 가운데 권세 권력 잡은 어떤 놈이 손 흔드니 예수님이 멈춰 선 것도 아니고, 그 군중 속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한 맹인, 그가 주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외침 2번,
그 간절한 외침 2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예수님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죠? 무엇이 예수님을 멈추게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이 장난감처럼 막 멈추었을 것 같죠? 예수님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렇게나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오늘 이 여리고의 맹인에게서 진짜 귀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에 주님은 바쁘게 걸으시던 걸음을 멈추셨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우리 주님의 귀에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기도인가 우리 눈치채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장황한 율법적인 기도, 그게 아니라 딱 한마디잖아.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에게 은혜 달라는 거예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 문장의 기도에 천하의 우리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던 길을 멈추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맹인을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은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기도하지 말고 기도가 막막하고 삶이 막막할 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실은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 말고는 할 게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포장을 하고 연말을 하고 다듬고 꾸미고, 그러니까 주님을 멈추어 서게 할 기도는 정직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오늘 우리 맹인에게서 진짜 이거 배우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에 주님이 멈추셨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여러분, 말씀드릴 것 많잖아. 주님, 재정이 펑크가 났습니다. 주님, 매출이 거의 꽝입니다. 주님, 제 아들, 딸이 아픈데요. 제 배우자가 방황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전에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이제 이 맹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첫 번째, 이 맹인의 기도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성경에 있더라가 아니라 지금 딱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번째는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에는 내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맹인이라는 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다른 사람 다 보는데 나만 안 보여. 다른 사람 다 걷는데 나만 못 걸어.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나만 없어. 참 쪽팔리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불쌍한가, 내 부족한 것, 내 연약한 걸 그대로 내어놓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부족한 걸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으세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주님 앞에만. 따지고 보면 주님 앞에는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첫 번째, 우리 시대의 우리의 기도다. 두 번째, 정직한 기도. 어떤 의미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 속에 내가 어떤 면에서 불쌍한지를 주님께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보입니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보는데 나는 못 본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틀림없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해서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평생 반복해야 될 기도다. 목사님, 나도 한때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가 한때 해야 될 기도입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철들고 보니까 엉망이야 김대훈이라는 인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가 어느 시간 한때 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 평생 해야 될 기도다. 어쩌면 평생 동안 반복해야 될 기도. 보세요, 오늘 맹인도 반복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첫 번째. 두 번째, 꾸중을 했습니다. 시끄럽소. 똑같이 반복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반복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 반복이라는 말이 자칫 잘못 형식적, 중언부언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닌 필수적인 반복.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때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하셨다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러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기도를 안 해도 살만하십니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교만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평생 반복해야 될 기도, 아침 저녁 반복해야 될 기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기도는 더 크게 간절히 해야 될 기도다. 형식적으로 툭 내뱉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맹인 보세요. 더 크게 간절히.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반복. 맹인이 한 번, 두 번. 더 크게 간절히. 오늘 성경 그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성경 누가복음을 통하여 여리고에 살았던 한 맹인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기도, 믿음의 본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이 어떤 믿음의 본질, 기도의 핵심 같은 이 한 문장,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세요. 다시 한번 회복하세요. 맹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시대에 내가 찾아야 될 기도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기도는 내 약점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어야 되는 정직함이 동반되는 기도다. 그리고 평생 반복해야 될 기도다. 그리고 더 크게 간절히 외쳐야 될 기도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여리고 맹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릅니다. 405장